자, 오늘 이 18장 말씀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보면 서쪽에는 블레셋을 정복했고요. 동쪽으로는 모압, 그리고 북쪽으로는 주로 이제 아람 지역입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소바, 유브라데 강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 여기 모압하고 암몬이 있는데 암몬은 정복을 여기는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북쪽으로는 아람 지역,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은 이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를, 거의 모든 국가를 다 다윗이 정복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암몬만 여기서 빠져 있지만 나중에도 결국 이 암몬도 결국 정복을 하게 되지요. 오늘 이처럼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 그죠? 승승장구 하는 이 모습, 이처럼 모든 대부분의 나라를 정복한 이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두 번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읽었다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두 번이 반복이 돼요. 똑같이.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6절과 13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밑줄 쫙 치셔도 좋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처럼 그 다윗의 이 승승장구하는 정복 사업의 성공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부분, 물론 그걸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다윗의 군사적인 능력이나 역량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성경이 연대기 순서, 즉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보면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같은 시대에 쓰여져 있지만 요한복음은 90년대 한 몇십 년 후에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때로는 약간 바뀌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오늘 이 역대기 말씀이 그래요. 역대기를 쓴 저자가 이 이야기 연대기라고 그러는데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저자가 편집을 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야기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장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그 이후에 다윗에게 언약을 수여하셨죠. 그죠? 이 다윗 언약의 수여식과 어제도 제가 약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다윗이 주변 국가를 정복한 사건과 어떤 것이 먼저, 역사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먼저 있었던 사건일까요? 언약 수여식일까요? 정복 사건일까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사실은 연대기 순서로 보면 오늘 17장에 나와 있는 사건보다 18장에 오늘 나와 있는 이 정복 사건이 사실은 먼저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궁에서 평안히 지날 때 사무엘하 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모든 것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 주겠다, 건축해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고백하고 다윗 언약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오늘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여기 나와 있는 그 후는 뭐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17장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순서로 보면 다윗 언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정복 사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사건에서는 무엇이 먼저 있었다? 다윗의 정복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 언약이 있게 되어지는데, 왜 그러면 저자는 그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처럼 사건의 순서를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말하고 싶은 그러한 그 저자의 메시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의 주요 정복 사건, 주변 국가를 정복한 이 사건의 성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건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이 주요 정복 사건의 성공이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리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게 될 때 이러한 승리의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순서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뭐 다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책이 좀 이제 많이 읽혀지고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소설책이 있는데 그 책의 표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표지를 이제 따로 떼어서 제 책상에다 넣어놨는데 그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의 표지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자, 결국 삶은 뭐다? 관계였고 관계의 중심은 뭐다? 소통이었다.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삶이 무난하고 형통한 삶을 보면 그 사람의 관계가 좋아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요. 근데 삶이 늘 브레이크가 걸리고 삶이 자꾸만 삐걱거리는 사람을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소위 모났다고 그러죠. 어떤 부분에든 뭐가 나 있는 거야. 이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삶도 이게 불편하고 깨어져요. 응?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뭐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 역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행복하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 그 관계가 깨어지면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란 뭐예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분수, 뭐 수요일에 그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한계와 나의 분수를 넘어버리면 결국 사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잖아요. 즉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제 잘난 줄 알고 막 이렇게 소위 뭐라고 그래? 제 잘난 줄 알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 힘으로 살겠다. 내 힘으로 살겠다. 내가 잘났으니 내 힘으로 살겠다. 하나님 하나님 없어도 된다. 결국 그 결말이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결국 자살하여 죽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다윗이 굉장히 신경 썼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삶을 보면 어떤 일을 잘하고 유능하고 인정받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유능함, 일을 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더라고요. 윗사람과의 관계, 또 아랫사람과의 아랫사람이라는 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간 주변 사람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잘 맺느냐.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사람과 뭐해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화목하라고 하셔요. 성경은. 그건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저자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결국은 관계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한다. 그리고 전적으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네 잘났다고 목에 힘주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가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줄 알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건강한 척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자는 이 역사를 바꾸면서까지 순서를 바꾸면서까지 우리에게 강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국 영적으로 보면 우리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적들이 있죠. 그죠? 우리 적들과 싸워야 되는 것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끊임없이 우리는 다윗이 직면했던 현실과 같이 주변에 있는 어떤 악한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상황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나 하나의 신앙조차 지키는 것조차 내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힘든 것이 삐걱거리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 늘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다윗이 가는 곳마다 누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염려해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염려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염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해야 되는 거룩한 염려는 뭐냐면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염려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세상에는 문제가 보이고 염려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상황과 처지가 참 힘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염려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다. 매일이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염려를 고백하는 것은 어제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의 길에서 좌로나우라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손을 붙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거룩한 염려를 가지고 점검하고 날마다 체크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나로부터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로부터 1cm도 떨어져 계신 적이 없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도 기꺼이 행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